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 이제 욥에게 분노함이 야단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빌닷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죄인인 주제에 빌닷의 고정관념은 뭐였냐면은 죄에 비례해서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처참한 꼴을 보니 큰 죄를 졌는데 죄인인 주제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가 영 못마땅했기 때문에 이런 투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고난이 그의 죄를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이라고 딱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악인은 결국은 온갖 괴로움을 다 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악담과 저주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빌닷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시인하기를 바라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분명히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정말 친구일까?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 친구는 친구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제 생각이죠. 근데 친구가 아닌 증거는 뭐냐? 저는 그것을 그의 말하는 말투로, 말의 내용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빌닷이 욥을 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친구 관계로서 또 인간 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첫 번째가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욥을 방문한 자들은 처음에는 전 친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몇 번의 논박을과 그리고 논쟁을 거듭할수록 말은 거칠어졌고 급기야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고 서로의 잘못을 꼬집으며 비난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친구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이미 이들은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빌닷은 오늘 말하는 거 보니까 욥을 아주 거칠게 말하면서 몰아세웁니다. 욥의 얘기를 듣고 나서 욥이 뭐라고 자신들을 취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우리를 3절에 그런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친구들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욥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욥이 네가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이 네가 그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자신의 결백을 말한다고 한들 너의 상황이 달라질 줄 아냐? 네가 죄인인 것이 달라질 줄 아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는 욥과 다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언제까지 이런 말싸움을 하고 이런 것을 주고받아야 되느냐? 이제 끝장을 내자 이 논쟁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빌닷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느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은 빌닷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참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는 의로움에 그것을 지적하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대상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상대를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으나 정작 자기 자신도 잘못에 빠지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 욥과 빌닷의 관계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상대의 분노를 비난하면서 더 크게 분노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함으로 관계가 더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은 신앙은 좋은 관계라고 말했는데 그 관계는 결국은 말로 표현이 되는 것인데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시작점,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분노가 관계를 더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바로 잡고 이런 개념이 되기보다는 더 상하게 하고 더 깨지게 하고 더 어렵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말에 관한 것인데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악담하는 것이죠. 악담. 이 빌닷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을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분노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조롱, 악담이죠. 악담을 했어요. 왜 그런가? 아무리 악인이 분노한들 이 세상이 달라지겠느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빌닷의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빌닷의 말은 욥이 악인이라는 얘기잖아요. 악인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분노하고 무슨 얘기를 한들 뭐 세상이 달라지고 네 상황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논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길게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일장연설을 쭉 늘어나요. 일종의 설교하는 것이죠. 뭐 예를 이루는 겁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또 그의 장막의 빛은 어두워지고 등불은 꺼질 것이다. 이게 다 은유적인 건데 네가 잘 되나 보자 이거죠. 걸음은 피곤해지고 미련한 자는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또 발이 그물에 빠지고 덫에 걸릴 것이다.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할 것이다. 힘의 근원이 쇠하여 재앙을 기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악인의 결과예요. 근데 이것만 딱 따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근데 그게 욥에 해당되느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모두가 악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것은 이 맥락에서는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욥을 향한 악담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악인은 이러이러한 결과가 처해질 것입니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지금 욥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네가 악인이야. 악인은 이런 결과가 처할 것인데 너가 바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정말 빌닷이 욥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의 말대로 그가 회개해서 바로잡게 되기를 바란다면 이런 말을 할까? 물론 이게 더 강하게 어필을 해서 고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말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친구의 관계일까? 정말 상대를 위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이건 거의 악담이죠, 악담. 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주제를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관계를 깨는 말들이 뭔가라는 것이 오늘 주제인데, 처음에는 제가 분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분노는 관계를 더 좋게,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분노했다 하더라도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아무리 네가 그러면 안 돼라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서 얘기했을지언정 그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막 이렇게 악담하는 것은 이건 결코 관계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친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한 말이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저주에 관계된 것이죠. 이제 빌닷은 이제 14절부터 급기야는 이제 욥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네가 의지하던 것들이 14절에 그렇게 표현해요.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공포의 왕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정서적으로 치면 저승사자겠죠. 공포의 왕에게 넌 잡혀갈 거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진다. 이건 한마디로 쑥대밭 된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죠. 뭐 무덤을 형성할 때 이게 뿌리는 거든지 아니면 뭐 거름덩이가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악담인 것이죠. 험한 꼴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서부터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가지가 시든다. 그러니까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잖아요. 또 그에 대한 기억이 이제 점점 사라질 것이고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완전히 뭐 멸절된다 그 뜻이잖아요. 광명에서 흑암으로 쫓겨나며 후손도 없을 것이다. 그가 거하던 곳에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의 운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다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은 불의한 자의 집이 이렇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가 이렇다라고 21절에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욥이 불의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는, 그리고 저주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는 자가 진정한 친구 관계일까? 친구라면 욥을 정말 잘 알 텐데 이렇게 모르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또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심한 저주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이미 친구 관계를 넘어섰다라는 것이 이런 말투를 통해서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녕 그 상대를 위한다면 말로 범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이 깨우쳐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을 바로잡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또 다른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고 그 관계가 깨어진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빌닷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저는 레마의 말씀인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 빌닷은 이제 언제까지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을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렸죠. 욥에게는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뒤에야 이제 자신들은 말하겠다, 그런 논조거든요. 빌닷은 물론 새 친구를 보면 자기 확신에 차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말이 결코 틀릴 수 없다라는 자기 맹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욥은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했거든요. 근데 거칠게 몰아붙여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1의 고통, 2의 죄를 졌으면 2의 고통,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네가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다 죽고 병도 걸리고 이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뭔지 모르지만 심각한 죄를 졌다. 근데 왜 인정하지 않고 네가 자꾸 너의 결백을 얘기를 하고 나는 억울하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난 못 참겠다. 우리가 언제까지 너의 그런 것을 봐줘야 되느냐. 이런 지금 논조예요. 근데 우리도 점점 깨달으면 알겠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이것이 이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고 또 말씀을 비춰보면 이게 아니네 라고 깨닫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뜻이 오묘하고 깊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단선적으로, 너무나 단편적으로 자기의 프레임에다가 하나님까지 모든 상황까지 다 공식화시켜서 너는 우리를 범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빌닷 이제 좁혀서, 오늘 말씀으로만 좁혀서 생각하면 빌닷과 이제 욥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친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욥을 위로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근데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 정말 위로하러 온 게 맞을까? 정말 욥을 위하는 것일까? 욥을 생각해서 이러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에요. 도가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상대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얘기하더라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라인, 어떤 적정선, 그것이 있는데 오늘 빌닷의 태도를 보면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가 빌닷의 문제인데, 하나는 욥이 분노한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비난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더 분노하는, 우리도 욕하면서 닮아간다고 그러죠. 막 시어머니 욕하죠, 그죠? 시어머니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도 막 시어머니 더 뺨치죠. 저 그거 경험했어요. 군대에서 근데 저 고참 저 인간 저기 인간도 아니라고 막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욕을 했는데 우리가 고참이 되고 나니까 내 옆에 있는 놈이 더한 거예요. 내가 알고 봤더니 그런 악질이 없어. 내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막 왜 저래?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돼라고 말했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가서 더한 잘못을 범하는 거. 두 번째는 상대를 뭐 하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
잘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지만 저주하는 거. 너의 끝은 이렇게 될 거야. 너 저승사자 끌고 가서 너를 끝장낼 거야. 너의 존재는 사라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가 함부로 어떤 사람의 결론,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말하는 건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도 사단을 비난할 만하잖아요. 사단이 뭐 잘한 게 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유다서인가요? 거기 나온 거 보면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직접 안 해요. 책망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두 원수 갚는 것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그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좋은 신앙이 좋은 관계인 거 늘 잊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25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사랑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이어나가고 부족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거칠어지고 우리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상대를 함부로 말하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속단하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게 되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더 심하게 자꾸 말을 하고 저 사람을 꺾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분노하고 더 악담하고 더 저주함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관계는 더 멀어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빌닷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서운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에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마음 나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이 나오게 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 삶이 이끌어가고 나의 말이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많은 허물과 실수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죄를 뿜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빌닷이 처음부터 욥을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분노가 더 충만하다 보니, 자기 프레임, 자기 틀에 갇히다 보니 이렇게 정말 친구 이상의 이런 원수, 철천지 원수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정말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어리석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얼마든지 빌닷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마음을 저에게 부어달라고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제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의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욥의 친구들, 특히 빌닷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넘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대를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고 나의 의가 세워져야만 바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친구인지, 친구에게 화를 내며 악담을 퍼부으며 저주까지 한다면 정말 과연 이들의 관계가 친구이고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친구들이 다 이렇게 나를 대한다 하더라도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가 계시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이런 친구가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먼저 남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대하는 친구가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긍휼히 여기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을 저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나오고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저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빌닷을 보며 나의 모습을 비춰봄으로 대비해 봄으로 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깨고 내 자신을 바로잡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옆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할 때에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들 상대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제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나중에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주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오니 이 본질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에 4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정교회에 대한 비전을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정과 여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서 응답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